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6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기쁨이 오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애굽에 미치게 될 풍년과 흉년, 그 영향과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 명료하게 제시해 주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감격했습니다. 4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의 생각에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이것은 애굽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붙잡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요셉을 선택한 바로는 세계적인 흉년의 참상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의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이 보여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에도 수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버금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요셉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인장 반지를 끼고 버금수레를 탔다는 것은 바로 바로의 군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할 때에 마치 바로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전국을 치리하도록 군의를 주었습니다. 41장 44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은 잠시 전만 해도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총리로 임명되어서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요셉의 명령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1장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한 사람도 요셉의 명령을 들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두 가론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간적인 기대를 가졌던 요셉이었지만은 2년이라는 기간을 무응답으로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그에게도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꿈의 해몽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위에 우뚝 서게 했습니다. 만인지상 만인지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이 인생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과 연출을 맡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주인공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겸손한 자세,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셔서 드디어 요셉을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중심에 세우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상 위에 우뚝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원고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아내를 4명이나 둔
아들이 12명이나 되는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복 형제들로부터는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남에게 없는 그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꿈 많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한 그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공급했고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 꿈은 곧 부모에게도 그 앞에 부모 형제도 그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그 신기한 꿈 이야기를 했던 요셉입니다. 부모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꿈을 꾸며 행복했지만 이복 형제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그 꿈을 불신하고 실시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생애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애를 향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 그런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따라 나를 도우심으로 드디어 그 꿈을 이루는 날을 내 생애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을 이루기까지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라면 나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탄의 공격이 항상 내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요셉의 생애를 먹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를 찾아갔던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요셉은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곱게 자란 요셉,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꿈 많은 소년 요셉입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요셉이었지만은 이제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험악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역경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주인 여자의 끈질긴 유혹에 자신을 지키고 주인 여자를 지키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려 했던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형제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게 했을까요?
누가 보디발 아내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어서 요셉을 유혹하게 했을까요? 누가 보디발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평소에 그토록 신뢰하던 요셉을 아내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 큰 비전을 품고 희망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던 소년 요셉, 행복한 꿈에 잠겨있던 요셉의 생애가 역경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시기하는 자, 행복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형통함을 시기하는 사탄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물어뜯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꿈꾸던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빼앗아서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과 성실로 주인의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보게 되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도 두어 볼 수가 없어서 보디발 아내를 충동질해서 다시 요셉을 역경의 구덩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애굽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통간하려 했다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수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다시 꿈을 딛고 일어납니다. 왜 사탄이 요셉을 이처럼 끈질기게 괴롭힐까요?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사탄과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여 참는다면 고난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먹구름을 걷어내셨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닥치는 먹구름과도 같은 역경을 어떻게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만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정직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길 때에나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모습. 형통할 때에나 고난이 있을 때에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셋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악한 주인도 선하게 섬겼던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지만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전옥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지라. 야곱의 집에서 절대 권력자의 꿈을 꾼 요셉은 어디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셉의 집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우선 왕국이 있는 나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방법은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었지만 그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왔으니 최고 권력자의 곁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들은 힘들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요셉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을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요셉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섰습니다. 요셉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요셉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이었지만은 바로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몽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섰을까요? 그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천지, 애굽 전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는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조연 배우들을 우리의 주변에 두셨습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영광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온갖 먹구름을 우리의 삶 속에 들이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밝은 광명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는 한결같은 자세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성실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